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 시골로 귀향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나라 명절 문화였고 풍습이었는데 그 오랜 전통마저도 제동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시골마다 지방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한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이색적인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현수막을 보면 충남 청양에서는 이런 현수막이 올라왔죠. 불효자는 옵니다. 원래는 불효자는 옵니다. 하지만 불효자는 명절에 시골에 온다는 거죠. 시골에 이 코로나 시국에 내려오지 않는 게 효도라는 것을 강조한 현수막입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을 보면 전남 순천에서는 아범아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이런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인천 연수동에서는 이번 설 명절에는 오지 마라 계좌번호 보내마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봤는데 텔레비전 프로에서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영상에 담아 자녀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내용들이 소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방송국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시골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영상을 담는 거죠.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에는, 이번 설에는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영상 편지를 찍어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이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손들이 명절을 맞아 시골에 내려오면 어르신들이 건강에 혹시 해가 될 수 있고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한참을 어르신이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말라고 영상 편지를 다 쓰고 나서는 카메라의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올게요.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무슨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은 코로나에 오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안전하니까 오지 말라고 영상을 찍으라니까 찍기는 찍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뭐죠? 명절에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은 내려올 거요. 이렇게 마음 한켠에는 뭔가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시골 어르신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말과 그 마음이 사뭇 다른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말도 생겨나게 됐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면서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하나님도 떠나시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의 후계자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셔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되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지켜본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질투가 웬만하면 그냥 관심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질투가 도가 넘으면 증오하게 되고 사람의 생명까지 해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사울은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한 번은 다윗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사울이 그 다윗이 못마땅해서 창을 던져요. 그냥 창 받아라 던진 게 아니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다윗이 민첩해서 그 창을 피했습니다. 다시 한번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게 되죠. 결혼하기 전이지만 사울은 이미 다윗을 사위로 삼기 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 미갈을 미끼로 내 딸을 줄 테니, 즉 너를 내 사위로 맞아들일 테니 저 전쟁터에 나가서 임무를 완수해봐라 하면서 임무를 내렸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위험한 전쟁터였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이 요구한 그 임무를 완성해 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울의 본심은 의도는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자연히 죽게 만드는 거였었죠. 그러나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제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추격하고 다윗을 수색하며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요. 사위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저 사람을 보니, 내 사위 다윗을 보니 웬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아끼고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다윗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미워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서 멀어져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과 평생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했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은 죽고 못 사는 아주 우정이 진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못마땅한 거였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위협을 가하게 되죠. 왜?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과 친하게 지내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 녀석이 누구죠? 다윗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할 정도로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했고 못마땅하게 여겼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을 아꼈던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게 되고 다윗을 도망가도록 돕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로, 방랑자로 살아가게 되죠. 사실 도망자로 그 좁은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죠.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몇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녔는지 아십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자기 나라 방방곳곳을 수색하고 찾아다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도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몇 명일까요? 400명. 늘어나더니 급기야 600명까지 늘어났어요. 자, 다윗을 따르는, 다윗이 좋아서, 다윗 곁에 있고 싶어서, 다윗의 보호 아래에 있고 싶어서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400명, 600명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혼자 도망다니기에도 바쁜데, 위험한데 400명, 600명에 이르는 식소를 데리고 숨어 다니는 것이 이게 도저히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도망다녀야 했던 다윗이 은신처로 삼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1절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엔게디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 한번 잠깐 살펴봤었죠? 엔게디가 어디였죠? 사해 바다 서편, 거기가 어디였죠? 유대 광야였죠. 유대 광야는 나중에 인터넷에서 유대 광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사막은 아니지만 풀 한 폭이 나기 힘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비가 적게 내리는 황무지 땅입니다. 그런 유대 광야, 남부 네게부 지역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유대 광야였죠.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인물이 누구였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인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유대 광야였어요.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고,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유대 광야와 사해바다 사이, 유대 광야 동쪽 끝 사해에서 바라보면 아주 높다란 산맥이 하나 보이는데, 아주 급경사로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아주 협곡인데요,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입니다. 깊은 계곡에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흘러요. 엔게디에 가봤는데요,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가서 발을 적시고 떨어지는 폭포수에서 샤워를 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구글 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어스에 보면 엔게디를 찾아가 보세요. 사해바다 서편, 유대광야 동쪽 끝 그 골짜기에 보면 엔게디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땅은 석회질로 되어져 있어요. 석회질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빗물이, 석회질은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석회질 땅은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땅 속에 흘러가다 보니까 땅 속 깊은 곳에 물이 저장이 되고, 저 땅 속에서 물이 흘러서 결국에는 엔게디라고 하는 협곡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자, 물이 땅 속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 땅 속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자동적으로 동굴이 생겨나겠죠. 천연 동굴이 생겨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나 이쪽 지역에는 흙이 석회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려도 땅 속으로 스며들기보다는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동굴이 잘 안 생기죠. 그러나 강원도 쪽 가면 가끔 동굴들이 있어요. 그죠? 그 동굴들이 생기는 지역이 땅이 석회질인 거예요. 그러면 땅이 비가 땅 속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 동굴이 생겨나고, 그 빗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동굴 안에 석순 같은 것들이 생겨나죠. 그런 천연적인 어떤 종류석이라든지 석순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엔게디에도 그런 동굴들이, 자연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상당히 깊었고 상당히 큰 동굴들이 있었다는 거야. 지금도 가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숨었을까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400명에서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은신처럼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발견할 수 없고 쉽게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새 같은 엔게디였던 거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여기에 숨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 엔게디에 찾아온 거예요.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자,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을까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숨겨뒀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마을 사람들을 온전히 다 죽여버려요. 아주 무시무시한 폭군인 거죠. 그러니 이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다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누군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엔게디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염소 바위가
그러니까 엔게디를 다른 이름으로 들령소 바위라고 말하거든요.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사울이 뒤를 보려고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이 뒤를 보러 가는 게 뭘까? 학자들이 연구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뒤를 보러 갔다는 게 용변을 보러 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동굴에서 만나는 거죠. 원수는 동굴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저 깊숙이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이를 지켜본 다윗의 부하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장군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없애버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칼을 빼서 사울을 없애버리시죠.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합당한 근거로 제시한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다윗은 부하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동굴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정말 안전하게 신속하게 자신을 뒤쫓아오는 위협적인 존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받겠죠. 살금살금 가서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임금님,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무죄합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죠. 그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돌아가지만 일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죠.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이런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임금은 한 나라의 임금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결재권자, 그 승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인간적인 원한 때문에 사울을 죽인다? 다윗은 이걸 용납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럴 수 없지 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타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요,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혹시라도, 내가 혹여라도 칼을 들어,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을 해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할 만큼 다윗은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 무엇 때문에 가책을 느꼈을까요? 왕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내가 사울의 생명을 해한 것도 아니고 위협을 준 것도 아니고 몰래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온 것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식솔 600명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윗을 숨겨둔 사람을 응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제사장이 살고 있는 제사장의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잠깐 쉼을 얻고 먹을 양식과 자기가 예전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빼앗아 왔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녹당에 살고 있는 기름 부은 제사장, 이들을 추궁해서는 다윗을 왜 살려줬는지, 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왜 도망자 다윗을 도와줬는지 책임을 물으면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숨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85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협 속에서 안전하게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엔겔이라고 하는 요새에 숨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엔겔이라고 하는 요새에 누구라도 숨으면 아무라도 발각되지 않을 만큼 엔겔이는 정말 완벽한 요새였고 숨을 만한 장소였을까요? 다윗이 거기에 숨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윗은 잠깐 동안 이웃 나라의 망명도 시도합니다. 이웃 나라에 망명했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했던 걸까요? 안전을 보장받았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민첩했기 때문에, 다윗이 꼭꼭 숨어라 잘 숨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안 그러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한 번은 어느 마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나라 적군들이 그 마을을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임금님보다, 나라를 지켜고 자기 백성을 지켜야 하는 임금님보다 먼저 출동해서 그 마을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을 백성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입었잖아요. 근데 누가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윗이 도와준 건 고맙긴 하지만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다윗을 잡아가시지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도간에 든 기회예요. 이번은 정말 피할 길이 없는, 아무리 다윗의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도망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잡힌 거예요. 누가 봐도 잡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임금님이,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왔는데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도망다니는 꼴이 말이 됩니까? 이게 소문이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고 접고 다시 전쟁터로 사울이 갑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기엔 우연처럼 보여지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행운처럼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전쟁마저도 누구를 보호하시려고?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동원하서라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어떤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여야 했지만 다윗의 영혼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성경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32편 7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다윗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찬양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3편 9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는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로 피하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읽어낼 수 있죠.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바등바등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안전한 도망자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다윗은 누구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 만한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신앙 인격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죠?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누구라도 쉽게 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건 누구를 향한 도전인 거죠? 하나님의 직권에 대한 도전인 거잖아요. 그러니 칼을 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다윗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의 부하들의 말이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정말 나를 뒤쫓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동굴에서 만난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누가 주신 기회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여요. 눈 딱 감고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거든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600명의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정하기 싫으면 누구 시키면 돼요? 부하들 시키면 되거든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뒤로 빼면 되거든요. 비겁하지만. 임금님, 대장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임금님 뒤로 물러나시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을 내가 손으로 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기 바란다. 너희도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부하들까지 막았어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뭐의 가책을 받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이 신앙 양심이고 도의적인 양심인 거죠. 여러분, 이건 양심이라고 볼 만큼 보기 어려운 장면이긴 해요, 솔직히. 상대방이 나를 10대를 때렸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입을 싹 닫았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꼴밤 한 대 때린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10대를 때렸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꼴밤 한 대 때렸어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 때린 거에 양심의 가책이 된다. 가책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 몰래 1,000원짜리를 몰래 훔쳐왔어. 그 양심의 가책이 되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사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요? 그 사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망자로 사는 길. 물론 인생을 살면서 도망자로 살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한없이 평안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평온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헤아려 알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